동생의 맷돌을 빌려간 형. 어느 바닷가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답니다. 형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마을에서는 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동생은 부모님에게 단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며 어렵게 살았지요. 동생에게는 딸린 식구도 많았어요. 어린 자식이 7이나 되었지요. 크리스마스 날 동생네 집에서는 아이들이 칭얼거렸어요. 엄마, 배고파. 밥 줘. 벌써 일주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잖아.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먹을 것을 구해오실 거야. 아내는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동생은 보다 못해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형네 집을 찾아갔지요. 형님,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습니다. 형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동생에게 겨우 암소 발굽 하나를 던져주며 퉁명스럽게 말하였지요. 악마한테나 가봐. 동생은 형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답니다. 형님이 일러준 대로 악마한테 가야지. 그런데 악마가 어디 살고 있지? 동생은 악마를 찾아가려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나무로 우거진 숲에서는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었지요. 동생은 나무꾼에게 물었답니다. 악마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무꾼이 대답하였어요. 그럼요. 저의 주인님인걸요. 이 숲을 다스리고 있어요. 숲길을 따라 한참 걸어가면 집 한 채가 나올 것입니다. 그 집이 바로 악마의 집이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이 인사를 꾸벅하고 길을 떠나려 하자 나무꾼이 다급하게 말하였어요. 잠깐만요. 악마를 만나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악마는 만나자마자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 거예요. 그때 함부로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손으로 쥐는 힘이 얼마나 센지 상대방의 손이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통나무 하나를 준비해 가세요. 그래서 악수를 하자고 하면 통나무를 내미세요. 아셨지요? 그리고 악마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벽에 걸린 맷돌을 달라고 하세요. 동생은 나무꾼과 헤어져 악마의 집으로 갔답니다. 그의 손에는 통나무가 쥐어져 있었어요. 동생은 악마의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 안에서 악마가 말하였지요. 들어와. 동생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악마는 큰 돌 난로 위에 앉아 있었어요. 동생이 돌난로 앞으로 가자 악마가 손을 내밀었지요. 만나서 반가워. 악마가 악수를 하자고 내민 손은 어마어마하게 컸답니다. 그 손을 잡았다가는 손이 가루가 될 것 같았지요. 그래서 손 대신 통나무를 내밀었어요. 악마는 그 통나무를 잡았는데 잘게 부스러져 가루가 되었답니다. 동생은 주머니를 뒤져 암소 발굽을 꺼내었어요.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동생이 암소 발굽을 내밀자 악마는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요. 얼른 그것을 받아 입안에 넣더니 와작와작 씹어 먹었지요. 맛있게 잘 먹었다.
나도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까? 금은 보화를 줄까? 동생은 악마의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맷돌이 눈에 띄었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저기 벽에 걸린 맷돌을 주십시오. 동생이 이렇게 말하자 악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맷돌은 내가 아끼는 물건인데 맷돌 말고 다른 보물을 가져가지 그래. 싫습니다. 맷돌을 주십시오. 동생이 고집을 부리자 악마는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맷돌을 가져가거라. 이 맷돌은 보통 맷돌이 아니다. 맷돌아 빙빙 돌아라 하면서 원하는 것을 부르면 그것이 마구 쏟아져 나오지. 멈추게 하려면 맷돌아 그만 돌아라 하면 된다. 동생은 악마에게 신기한 맷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맷돌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었지요. 동생은 맷돌을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하였어요. 그만 울어라. 아빠가 맛있는 빵과 우유 그리고 쇠고기를 줄 테니까. 그리고는 맷돌을 향해 소리쳤지요. 맷돌아, 빙빙 돌아라. 빵과 우유 그리고 쇠고기를 다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맷돌은 빙빙 돌며 빵, 우유, 쇠고기를 마구 쏟아내었어요. 어찌나 많은지 방 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답니다. 맷돌아, 그만 돌아라. 동생이 소리치자 맷돌이 멎었어요. 맷돌 덕분에 동생네 집은 부자가 되었지요. 크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형은 동생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뭐라고? 무엇이든 나오는 맷돌을 얻었다고? 형은 한 걸음에 동생에게 달려와 말하였어요. 암소 발굽을 주며 악마에게 가랬더니 어찌된 일이냐? 형님 덕분입니다. 악마에게 가서 암소 발굽을 주었더니 맷돌을 주지 않겠어요. 맷돌아 빙빙 돌아라 하면서 원하는 것을 부르면 무엇이든 나오는 맷돌이지요. 그럼 그 맷돌을 나한테 빌려다오. 나도 쓸 데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형님. 동생은 형에게 맷돌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형은 맷돌을 급히 가져가느라 맷돌을 어떻게 멈추게 하는지 묻는 것을 잊었답니다. 맷돌을 짊어지고 바닷가로 간 형은 자기 배에 맷돌을 실었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지요. 형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제 고기를 소금에 절여야지. 맷돌한테 소금을 달라고 해볼까? 형은 맷돌을 향해 소리쳤지요. 맷돌아, 빙빙 돌아라. 소금을 다오. 그러자 맷돌이 빙빙 돌며 소금을 쏟아내었어요. 형은 기뻐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세상에, 진짜 소금이잖아. 하얀 소금이 마구 쏟아지네. 그런데 배 안에 소금이 쌓이자 형은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어요. 맷돌을 멈추게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맷돌아, 그만 멈춰라. 이제는 참아줘. 이렇게 빌게. 무슨 말을 해도 맷돌은 듣지 않았답니다. 계속해서 빙빙 돌며 소금을 쏟아낼 뿐이었지요. 배 안에는 소금이 가득 찼어요. 이제는 소금의 무게 때문에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었지요. 안 되겠다. 맷돌을 바닷속에 던져야겠어.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맷돌은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드디어 배가 가라앉았어요. 형은 맷돌과 함께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지요. 맷돌은 바다 밑에서도 계속 소금을 쏟아내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그렇게 짜게 되었답니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거북의 등딱지. 거북 여왕이 다스리는 동물 나라에 고자질 잘하는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여우는 틈만 나면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지요. 동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몰래 거북 여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여우가 고자질쟁이라는 것은 웬만한 동물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우만 나타나면 입을 다물고 슬금슬금 피해버렸어요. 이렇게 따돌림을 받아도 여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고자질 거리가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더 극성스럽게 돌아다녔지요. 하루는 여우가 숲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저예요. 밧줄을 내려주세요.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휘둘러 보았답니다. 노래소리는 떡갈나무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여우는 발소리를 죽이고 떡갈나무 쪽으로 다가갔지요. 풀숲에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떡갈나무 앞에서 다람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나무 꼭대기에서 밧줄이 내려왔답니다. 다람쥐는 그 밧줄을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다람쥐의 모습이 사라지자 뒤이어 밧줄도 나무 위로 자취를 감추었지요. 여우는 눈을 부릅뜨고 떡갈나무를 쏘아보았어요.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나무 위에 다람쥐 엄마가 숨어 있는 게 분명해. 아까 다람쥐가 엄마, 엄마 저예요. 밧줄을 내려주세요 하고 노래를 불렀잖아. 여우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고자질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 동물나라는 가뭄이 들어 난리였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 모든 동물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굶어 죽는 동물도 생겨났답니다. 거북 여왕은 머리를 굴리고 굴려 대책을 세웠지요. 그런데 가뭄 대책이라는 것이 실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이었어요. 거북 여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동물나라 백성들은 들어라. 오랜 가뭄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떼죽음을 당할 판이다. 나라의 식량이 거의 바닥나서 모든 백성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지. 이렇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살 동물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젊은이들은 꿋꿋이 살아남아야 한다. 동물나라의 늙은이들이여, 여러분의 거룩한 희생을 바란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 기꺼이 몸을 바쳐라. 자식들이 부모를 잡아먹어야만 이 나라가 산다. 거북 여왕의 명령은 준엄하였어요. 사흘 안에 부모를 죽여 그 머리를 바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지요. 동물나라는 지옥으로 변했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다람쥐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람쥐는 소문난 효자였어요. 거북 여왕의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답니다. 다람쥐는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떡갈나무 위로 피신시켰어요. 그리고는 암호 노래를 지어 어머니의 피신처를 들랑거렸지요. 거북 여왕이 정한 마감 날짜가 돌아왔어요.
다람쥐는 숲에서 우연히 새끼 여우의 시체를 발견했답니다. 그 시체를 보는 순간 기막힌 생각이 다람쥐의 머리를 스쳤어요. 우선 다람쥐와 여우는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여우의 머리를 갖다 바치면 되겠어. 다람쥐는 이렇게 생각하고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다람쥐는 해가 기울 무렵 여우의 머리를 들고 동물나라의 궁전으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거북 여왕에게 여우의 머리를 바쳤어요. 거북 여왕은 여우의 머리를 다람쥐 머리로 알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이랍니다. 한편 떡갈나무에서 벌어진 희한한 장면을 목격한 여우는 궁전으로 갔답니다. 여우는 거북 여왕을 만나 다람쥐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였어요. 여우의 말을 들은 여왕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다람쥐 엄마의 머리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저도 분명히 제 귀로 들었다니까요. 다람쥐가 자기 엄마한테 하는 소리를 말이에요. 엄마, 엄마, 저예요. 밧줄을 내려주세요. 이 노래가 끝나자 떡갈나무 위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에는 다람쥐 엄마가 살아있단 말이지? 물론이죠. 떡갈나무 위에 틀림없이 다람쥐 엄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신하들과 함께 가서 직접 확인할 테니 네가 안내하거라. 알겠지? 예. 이튿날 아침 신하들이 궁전으로 나오자 거북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떡갈나무 근처로 갔답니다. 동물들은 떡갈나무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몸을 감추고 다람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다람쥐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기다림에 지친 여왕이 여우에게 말하였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무 위로 올라가자. 여왕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람쥐가 부르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서 밧줄이 내려올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 밧줄을 타고 올라가지요. 좋은 생각이구나. 어서 노래를 불러보아라. 예. 여우는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어요. 엄마, 엄마, 저예요. 밧줄을 내려주세요. 여우의 노랫소리는 온 숲에 울려 퍼졌어요. 어찌나 흉내를 잘 내는지 다람쥐의 노랫소리와 거의 비슷하였지요. 다람쥐 엄마는 다람쥐가 온 줄 알고 밧줄을 내려주었어요. 모든 동물들의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거북 여왕이 동물들에게 말하였어요. 빨리 밧줄에 매달려라. 떡갈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다. 거북 여왕의 명령에 따라 동물들이 밧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밧줄을 타고 나무 위로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밧줄 끝에 매달린 것은 여왕이었어요. 빨리빨리 올라가라. 여왕은 맨 아래에서 동물들을 재촉하였어요. 동물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 위로 향하였지요. 그때 다람쥐가 뒤늦게 나타나 이 광경을 보았답니다. 다람쥐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동물들이 나무 위에 오르면 다람쥐 엄마를 발견하게 될 것이지요. 이때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람쥐는 목청을 돋우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엄마 저예요. 밧줄을 푸세요. 동물들이 올라와요.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 엄마는 아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밑을 내려다보니 정말 동물들이 밧줄을 타고 위로 올라오고 있었지요. 다람쥐 엄마는 기겁을 하고 놀랐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나뭇가지에 메어놓은 밧줄을 풀었지요. 그러자 밧줄에 매달려 있던 동물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떡갈나무 밑은 떨어져 죽은 동물들의 시체로 뒤덮였어요. 여우도 죽고 신하들도 죽었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거북 여왕이었어요. 그러나 겨우 목숨이 붙어 있다 뿐이지 몸이 엉망이었지요. 등딱지가 산산이 부서져 있었던 것이지요. 다람쥐가 나타나자 거북 여왕이 끙끙 앓는 소리로 말하였어요. 내가 잘못했다. 백성들에게 모두 부모를 죽이게 해.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나를 구해다오. 거북 여왕은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다람쥐는 여왕이 불쌍하였어요. 그래서 개미들을 불러 말하였지요. 얘들아, 여왕님의 등딱지가 산산조각이 났어. 너희들이 이 근방을 샅샅이 뒤져 조각들을 모아다오. 다람쥐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자 개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등딱지 조각들은 개미들에 의해 금세 모아졌지요. 개미들은 여왕의 등딱지 조각들을 맞추어 끈적끈적한 악교풀로 붙였답니다. 거북의 등딱지에는 이때 조각조각 붙인 자국이 남아있다고 한답니다. 선비가 갖춰야 할 100가지 품행. 위나라에서 영군 장군을 지낸 허윤이 장가를 들었을 때의 일이랍니다. 허윤은 완공이라는 사람의 딸과 혼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식을 올릴 때 보니 신부의 얼굴이 아주 못생겼지요.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여자는 난생 처음 보네. 저 여자와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지? 허유는 끔찍해서 신부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허유는 신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에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답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들 걱정하였어요. 큰일 났네. 신랑이 신방에 들어갈 생각이 없나 봐.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겠지. 첫날 밤을 함께 보내야 하는데 이를 어쩌지? 그때 허윤을 만나러 온 환범이라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신부는 하녀를 불러 물어보았어요. 누가 찾아왔느냐? 환범 나리입니다. 다행이구나. 그분이라면 분명히 서방님에게 신방에 들어가라고 할 거야. 신부가 말한 대로 환범은 허윤에게 신방에 들어가라고 권하고 있었어요. 자네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야. 못생긴 신부와 평생 같이 살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혼례까지 치렀는데 이제 와서 어쩌겠나. 눈 딱 감고 신방에 들어가도록 하게. 내가 듣기로는 신부가 인물은 없지만 아주 지혜롭다고 하네. 그러니 자네를 잘 도와줄 것이야. 환범은 허윤을 설득해서 허윤으로 하여금 제발로 신방에 들어가도록 하였지요. 그러나 허윤은 신방에 들어가 신부를 보고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아주 못생긴 얼굴이야. 10,000,000금을 준다고 해도 저 여자와는 같이 못 살아. 허윤은 등을 돌리더니 신방에서 나오려고 하였어요. 붙잡아야 해. 지금 나가면 서방님은 평생 나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야. 이때 신부는 신방에서 나가려는 허윤의 옷자락을 잡았답니다. 그러자 허윤은 신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부인이 갖춰야 할 4가지 덕에 대해서 아시오? 예, 압니다. 당신은 자신이 4가지 덕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시오?
저한테도 부족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여자의 몸 맵시인 부용입니다. 잘 알고 있군. 그럼 이제 비켜 서시오. 이번에는 제가 묻겠습니다. 선비에게는 갖춰야 할 100가지 품행이 있다면서요. 그렇소. 서방님은 100가지를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 선비의 100가지 품행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이 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덕은 좋아하지 않고 색만 좋아하면서 어떻게 100가지 품행을 다 갖추었다고 하십니까? 허유는 신부의 지적을 받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지요. 내가 잘못했소. 지혜로운 당신이 덕이 부족한 나를 잘 도와주시오. 허유는 신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전날 밤을 잘 보내고 서로를 위해주며 평생을 살았다고 한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곰. 사냥꾼에게 사로잡혀 숲을 떠난 곰이 있었답니다. 곰은 서커스단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서커스단을 따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요. 곰은 서커스단에서 춤을 배웠어요. 서커스 공연에서 곰이 보여준 것은 신나게 춤을 추는 것이었지요. 이야, 잘하는 걸. 멋진 솜씨야. 사람보다 훨씬 잘 추는 걸. 역시 재주 많은 곰이야. 곰이 반주에 맞춰 두 발로 서서 폴란드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인 플로네스를 느릿느릿 추면 관객들은 환호성을 울렸어요. 그때마다 곰은 더욱 신이 나서 무대를 누볐지요. 곰은 평생 그렇게 무대에서 춤을 추며 살았답니다. 서커스 공연에서 곰이 빠지면 난리가 날 정도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곰은 늙어가면서 고향 숲이 그리워졌지요. 두고 온 형제 자매와 친구들이 몹시도 보고 싶었어요. 서커스 무대에서 죽을 수는 없어. 숲으로 돌아가자. 어느 날 곰은 이렇게 마음먹고 서커스단을 도망쳐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떠나온 숲을 찾아갔어요. 이게 누구야?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옛 친구들은 돌아온 곰을 환영하며 그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래, 어디가 있었니? 서커스단에서 일했어. 너희들 내 춤 솜씨 좀 볼래? 곰은 친구들 앞에서 플로네스를 추기 시작하였어요. 참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이었지요. 친구들은 넋을 빼고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플로네스를 추려고 두 발로 일어섰지요. 그러나 몇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동그라지고 말았답니다. 다시 일어나 춤을 추려고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곰은 어느새 플로네스를 끝내고 다른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보면 볼수록 멋지고 신기에 가까운 춤이었어요. 구경하던 친구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혔지요. 멋진 춤을 추는 곰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답니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주제에 어디 와서 까불어. 너 같은 녀석은 꼴도 보기 싫어. 썩 꺼져. 곰은 결국 숲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천국의 열쇠를 고친 대장장이의 소원. 옛날 프랑스에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살았답니다.
얼마나 연장을 잘 만드는지 천국에까지 알려져 있었어요. 어느 날 대장간에 손님이 찾아왔지요. 하느님과 성 베드로였어요. 대장장이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지요. 성 베드로는 대장장이에게 열쇠를 내보이며 말했답니다. 이것은 천국의 열쇠라네. 고장이 나서 고치러 왔네. 이리 주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이는 뚝딱뚝딱 손을 보아 천국의 열쇠를 고쳤답니다. 성 베드로는 열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자네 솜씨는 대단하다니까. 천국에서도 못 고친 열쇠를 순식간에 고치는군. 수고했네. 얼마를 주면 되는가? 돈은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을 만난 것만 해도 영광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돈을 받기 싫다면 다른 것을 주도록 하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줄까? 대장장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습니다. 저는 두 분을 위해 일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대장장이가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자 성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줄까? 천국도 싫습니다. 대장장이가 천국마저 거부하자 하느님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까. 대장장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자기 소원을 말했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든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느님은 이렇게 말하고 성 베드로와 함께 대장간을 떠났답니다. 그 뒤 대장장이는 하루하루가 행복하였어요. 무엇이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이 천국보다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대장장이가 죽을 때가 되어 악마가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하였지요. 나와 같이 지옥으로 가자. 너는 천국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지? 대장장이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 세상을 떠나. 여기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대장장이는 악마에게 부탁하였어요. 지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나 하고 싶어요. 좋아, 식탁으로 가지. 대장장이가 음식을 준비하고 악마가 식탁에 앉았답니다. 대장장이는 악마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였어요. 식사를 마치자 대장장이가 기도하였지요. 하느님, 악마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악마가 일어나려 하자 접착제를 붙인 듯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악마가 소리쳤어요. 제발 나를 일어나게 해줘. 대장장이가 말하였지요. 나를 20년만 더 살게 해줘. 그럼 일어나게 해주지. 알았어. 악마가 승낙하자 대장장이는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느님, 악마를 의자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악마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못된 것, 나와 같이 안 가려고 잔꾀를 부리다니. 20년 뒤에 두고 보자. 악마는 대장장이를 노려보더니 지옥으로 혼자 돌아갔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악마가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지요. 대장장이는 마지막 소원이 있다며 악마에게 말하였어요.
지옥으로 가기 전에 함께 식사하고 싶어요. 악마가 코웃음 쳤답니다. 지난번처럼 또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는다.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을 것이야. 대장장이는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악마는 서서 식사했답니다. 창밖에는 자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자두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자두가 주절주절 달려 있었지요. 악마는 자두나무를 보고 군침을 흘렸답니다. 저 자두를 따먹으면 원이 없겠다. 대장장이는 악마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자두를 따드릴까요? 같이 밖으로 나갑시다. 대장장이와 악마는 자두나무 밑으로 갔답니다. 대장장이가 말하였어요. 제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두를 딸게요. 그동안 밑에서 기다리세요. 대장장이는 자두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달아날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내가 밑에서 지키고 있으니. 악마는 자두나무를 부둥켜 안고 소리쳤답니다. 그때 대장장이가 기도하였어요. 하느님, 악마가 자두나무에 달라붙어 꼼짝 못하게 해주십시오. 악마는 이번에도 대장장이에게 당하였어요. 자두나무에서 떼어주는 조건으로 대장장이의 수명을 20년 더 늘려주었던 것이랍니다. 다시 20년이 흘렀어요. 악마가 또 대장장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지요. 대장장이가 말하였어요. 나도 이제 늙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어서 떠납시다. 걸어갈 기운이 없으니 나를 업어서 데려가요. 악마는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그래서 대장장이를 등에 업고 지옥을 향해 떠났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지요. 대장장이를 업은 악마는 숨이 차서 헉헉거렸어요. 아유, 힘들어. 더 이상 못 걷겠다. 이번엔 네가 나를 업고 가라. 대장장이는 악마를 등에 업었답니다. 지친 악마는 대장장이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어요. 대장장이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 후배 대장장이를 찾아갔지요. 여보게, 이 녀석을 모루 위에 올려놓을 테니 쇠처럼 망치로 두드려 주게. 모루는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랍니다. 악마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두드렸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악마는 쥐포처럼 납작해졌지요. 혼쭐이 난 악마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 그 뒤 다시는 대장장이를 잡으러 오지 않았답니다. 대장장이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사는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늙어버려 기운이 빠지고 친구가 없어 외로웠지요.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꼴로 이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살면 뭘 하겠어. 저 세상으로 가자. 대장장이는 혼자서 천국을 찾아갔답니다. 천국 문을 두드리자 성 베드로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천국에 오기 싫다면서 여기는 왜 찾아왔나? 돌아가게나. 대장장이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할 수 없지. 지옥으로 가자. 대장장이는 지옥을 찾아갔어요. 악마는 대장장이를 보자 버럭 고함을 질렀지요. 지옥에 오기 싫어 온갖 장꾀를 부려 나를 골탕 먹이더니 여긴 왜 왔는가?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지게.
대장장이는 지옥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결국 울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옛날에 아군학과 하평자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란 친구 사이로 한 스승 밑에서 함께 학문을 닦고 배웠지요. 하평자는 어려서부터 재주와 지혜가 남달리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미 10살 때부터 신동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요. 아군학은 하평자에 비하면 재주와 지혜가 좀 모자랐어요. 그래도 하평자와 함께 열심히 공부했으며 하평자는 아군학의 공부를 열성껏 도와주었지요. 그리하여 아군학도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 하평자만큼 유명해졌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시험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과거를 볼 때마다 아깝게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결국 하평자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하평자는 몹시 가난했으며 남은 식구는 젊은 부인과 갓난 아기 뿐이었어요. 아군학이 하평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는 부인이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답니다. 부인은 돈이 없어 남편의 장례조차 치를 수가 없었지요. 아군학은 주머니 돈을 털어 친구의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하평자의 아내와 자식을 돌봐 주었답니다. 아군학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그는 콩 한 알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하평자의 식구들을 도와주었어요. 쌀이 들어오면 언제나 그 절반을 뚝 떼어 그 집에 갖다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하평자의 식구들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이 세상에 아군학 같은 선비가 또 어디 있겠는가? 자신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면서 죽은 친구의 식구들을 정성스레 돌보니 말이야. 아군학이야말로 마음씨 곱고 의리 있는 사람이지. 우리 고을에 저런 선비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네 그려. 선비들은 모이기만 하면 아군학을 칭찬하며 그를 우러러 보았답니다. 몇 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하평자의 식구들까지 돌보기 때문에 아군학은 그 전보다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지요. 어느 날 아군학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탄식하였어요.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구나. 양식이 떨어졌으니 양식거리를 또 어디 가서 구하나? 1년 내내 입에 풀칠할 걱정이나 하며 세월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뜻밖의 재앙을 당하면 개나 말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겠지. 아군학은 방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평자는 나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학문이 깊은 선비였다. 그런데도 끝내 벼슬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지. 하평자 같은 사람도 그 정도인데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아볼까? 붓을 꺾어버리고 장사길로 나서는 거야. 그러면 살림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 아군학은 마침내 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였어요.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었답니다. 반년쯤 지나자 양식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었지요. 아군학은 지방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였어요. 어느 날 그는 남경에 갔다가 객점에 들렀지요.
객점이란 길손이 음식, 술 등을 사먹고 쉬어가거나 묵어가던 집이랍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객점 안에 있는 한 사내가 눈에 띄었어요. 사내는 키가 껑충하고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왔지요. 무슨 걱정이 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객점 안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답니다. 음식이 나오자 아군학은 사내를 불렀어요.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리 와서 같이 하십시오. 아군학은 사내를 앞자리에 앉히고는 음식을 권하였어요. 그러자 사내는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었답니다. 음식은 금방 다 없어졌어요. 아군학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몹시 시장하셨군요. 음식을 좀 더 시킬까요? 아군학은 사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주인을 불러 음식 2인분을 더 시켰어요. 그런데 사내는 그 음식마저 순식간에 먹어치웠답니다. 아군학은 또 음식을 시켰어요. 이번에는 돼지고기 한 짝과 떡 한 상자가 왔답니다. 사내는 그 음식마저 모두 먹어치웠지요. 아군학은 계속해서 음식을 시켰어요. 그때마다 사내는 군말 없이 음식을 먹었지요. 엄청난 대식가였어요. 됐습니다. 이제야 배가 부르군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어보기는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내는 배를 채운 뒤에야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어요. 아군학은 사내의 얼굴을 보며 물었지요. 음식을 드시는 걸 보니 힘께나 쓰는 장사 같으신데 집이 이 근처에 있습니까? 저는 집이 없습니다.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지요. 낮에는 마을을 기웃거리고 밤에는 한대짬을 잡니다. 어째서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하늘이 주는 벌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지요. 사내는 알쏭달쏭한 말만 하였어요. 아군학이 객점에서 나오자 사내는 아군학을 졸졸 따라왔어요. 아군학은 사내를 돌아보았어요. 저는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사내가 말하였어요. 당신은 제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줬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군요. 당신은 곧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따라 나선 겁니다. 아군학은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내를 데리고 여행을 하기로 하였지요. 온종일 걸은 두 사람은 날이 저물자 객점에 들렀어요. 저녁 식사를 하셔야지요. 아예 10인분을 시킬까요? 아군학이 묻자 사내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녁은 혼자 드십시오. 저는 식사를 한 달에 2번만 하거든요. 이상한 사람이군.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기로서니 어떻게 한 달에 2끼만 먹고 살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야. 아군학은 이런 생각을 하며 혼자 식사를 하였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장강을 건너게 되었지요. 배에 짐을 싣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그러자 파도가 높아져 배가 뒤집히고 두 사람은 물속에 빠졌답니다. 아군학은 헤엄을 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대로 물속에 빠져 죽는구나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사내가 다가오더니 아군학을 등에 업었답니다. 그리고는 험한 파도를 헤치고 순식간에 육지로 헤엄쳐 갔어요.
잠시 뒤 태풍이 물러가고 강물이 잔잔해졌지요. 사내는 벼랑간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배 한 척을 끌고 나왔어요. 이 배에 타십시오. 사내는 아군학을 배에 태워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며 말하였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사내는 물속에서 아군학의 짐을 짊어지고 나왔답니다. 물속을 몇 번 들락날락하며 물에 가라앉은 그의 짐을 모두 건져주었지요. 아군학은 눈물이 날 만큼 사내가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물귀신이 되었을 겁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 해도 황송하도록 고마운데 잃어버린 물건까지 찾아주시다니요. 덕분에 저는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금비녀 하나밖에 잃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물건이 남아 있었군요. 아군학이 말릴 새도 없었지요. 사내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기어코 금비녀를 찾아다 주었어요. 사내는 장강을 다 건너자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헤어지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고맙지요. 그런데 마땅히 갈 곳이 없으시다면 저랑 같이 다니세요. 말벗이 있어 저도 당신도 심심하지 않아 좋지 않습니까? 아군학은 사내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말렸어요. 사내는 어쩔 수 없이 아군학과 함께 갔답니다. 10여일이 지났어요. 사내는 식사할 때가 되었다고 또다시 소나기 밥을 먹었어요. 여러 날이 지난 뒤 사내가 말하였지요. 이쯤에서 헤어지도록 하지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장사를 마치면 함께 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아군학은 또 고집을 부려 사내를 붙잡았어요. 그때는 여름 한낮으로 하늘에는 먹구름이 뒤덮여 있었지요. 한바탕 비가 쏟아지려는지 천둥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때 아군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먹구름이 꼭 솜이불 같네. 저 속에 누워있으면 기분이 어떨까? 나도 하늘 위에 올라가고 싶다. 사내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였어요. 구름 속에 누워있고 싶으세요? 소원대로 해드릴까요? 잠시 뒤 아군학은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구름 위에 누워 있었지요.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아군학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답니다. 발을 딛고 있는 곳은 맨 땅이 아니라 푹신푹신한 구름이었어요. 위를 쳐다보니 반짝이는 별들이 있었답니다. 해바라기에 씨가 박혀 있는 듯 별이 촘촘히 하늘에 박혀 있었어요.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었지요. 아군학은 손을 뻗어 별을 만져보았어요. 큰 별은 단단히 박혀 있는데 작은 별은 손으로 건드리니 흔들거렸어요. 그래서 아군학은 작은 별 하나를 따서 주머니 속에 넣었답니다. 아군학은 구름을 헤치고 그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넓은 바다가 보이고 공할 만한 섬이 보였지요. 발을 헛디디면 큰일 나겠구나. 몸이 가루가 되겠어.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하였지요. 그때 하늘 저편에서 용 2마리가 끄는 수레가 다가왔답니다. 수레에는 무지무지하게 큰 독이 실려 있고 그 독 속에는 물이 가득하였지요. 조금 뒤
수십 명의 사람이 나타나 독 앞에 둘러섰어요. 그들은 저마다 그릇을 들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릇으로 물을 퍼내어 구름에 끼얹었어요. 아군학은 그들 가운데서 사내를 발견하였지요. 사내도 아군학을 보고는 빙그레 웃었답니다. 그때 사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군학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사내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어요. 저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는 아군학에게 다가와서 그릇 하나를 넘겨주며 말하였어요. 지금 인간 세상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자, 당신도 물을 퍼서 구름에 뿌리세요. 아군학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릇으로 물을 떴답니다. 그리고는 구름을 헤치고 그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어디가 내 고향이지? 저쪽에 가서 물을 뿌려야겠구나. 아군학은 고향이라 여겨지는 곳에 계속 물을 끼얹었어요. 모든 일이 끝나자 사내가 아군학에게 말하였지요. 이제는 정말로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왜 방랑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지요. 저는 원래 하늘나라의 뇌신이었습니다. 비를 잘못 뿌린 죄로 인간 세상으로 3년 동안 유배를 떠나야 했어요. 이제 그 3년이 다 되어 당신과 작별해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인간 세상에는 무엇을 타고 가지요?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사내는 수레에 동여맨 밧줄을 아군학에게 넘겨주었어요. 아군학은 겁먹은 표정을 지었지요. 이렇게 높은 데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라고요? 저는 겁이 납니다. 겁내실 것 없습니다. 밧줄을 잡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땅으로 내려가니까요. 사내의 말대로 밧줄을 잡자 어느새 땅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곳은 고향 마을 들판이었지요. 아군학이 밧줄을 놓자 금세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고향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지요. 오랜 가뭄으로 고생했는데 모처럼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었어요. 이웃 마을은 비가 조금 오다 그쳤대요. 우리 고을에서는 우리 마을만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아군학은 아내의 말을 듣고 혼자 싱긋 웃었답니다. 내가 비를 내렸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지. 아군학은 주머니에서 별을 꺼내었어요. 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별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밤에는 온 집안이 대낮처럼 환했답니다. 아군학은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별을 보여주고 그 빛 아래서 함께 술을 마셨어요. 하루는 아군학의 아내가 별이 있는 방에서 밤에 머리를 빗었지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눈부시게 빛나던 별이 반딧불이만큼 작아지더니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작은 별이 아내의 입 안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아내가 뱉으려 했지만 이미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린 뒤였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지요. 아군학은 고개를 갸우뚱하였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네. 별이 반딧불이만큼 작아지고 그 별을 아내가 삼켜? 무슨 조화인지 영문을 모르겠어. 그날 밤 아군학의 꿈에 하평자가 나타나서 말하였어요. 여보게, 오랜만이네. 자네는 살았어도 나를 잘 돌봐주더니 내가 죽은 뒤에는 내 가족을 보살피고 있군 그래.
나는 자네가 베풀어준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야. 나는 죽어서 소미성이라는 별로 다시 태어났다네. 그리고 자네와 나는 질긴 인연으로 자네가 하늘에 와서 나를 따가지고 내려갔지. 앞으로 나는 자네 아들로 태어나 자네가 베풀어준 은혜를 갚겠네. 잠이 깬 아군학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그는 결혼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이